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3쪽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편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지난주까지는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오늘 16절부터 군인들이 하는 행동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적지 사형장인 골고다라는 이 지역까지 가게 되어서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이 오늘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의 그런 장소적인 의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6절에서 20절까지는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빌라도 집안의 그런 뜰 안입니다. 빌라도의 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16절에서 20절 이게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장에 끌고 가는 이 상황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21절은 그 예수님이 목적지인 사형장을 가시는 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그 길에서의 있어지는 상황이 21절의 내용인 걸 볼 수가 있고 22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사형장인 골고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는 예수님 그 당시에 십자가형에 사형시키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형을 당하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골고다의 장소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16절에서 20절까지는 빌라도의 어디라고요? 뜰 안에서 군인들의 희롱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21절은 어디서요? 길에서. 왜 길이죠? 목적지인 골고다를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되는 내용.
그리고 22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게 오늘 전체의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에서 32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내용이지만 그 안에 인간들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치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 박으시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모두 다 사실은 그 희롱이라는 단어가 지금 중간중간 계속 모욕이라는 희롱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오늘 16절부터 32절까지 읽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이라도 등장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예, 그 상황에 철저히 외롭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철저히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은 그 예수님, 혼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모든 수모와 치욕과 조롱과 희롱을 다 겪으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 설교를 다 끝날 때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의 십자가인가, 이런 그런 십자가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정신을 잊지 않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빌라도의 뜰 안에서 이루어지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지금 잡고 가요? 끌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뭐 그냥 개 끌듯이 끌고 지금 끌려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게 군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더 조롱하는 희롱하는 모습이 17절, 18절, 19절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옷을 입혀요? 자세고든 그 당시에 왕이나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찔리는 가시 쪽을 어디를 향하냐면 이마 쪽을 향해서 눌러가지고 씌워버려요. 그러면 이거 왕들이 주로 뭐를 쓰고 있죠? 왕관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왕복인 자색옷을 입히고 왕관의 그런 형태를 가진 가시관을 지금 씌우고, 그 다음에 18절 그 앞에 하인들이 그 왕에게 경배하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보니까 완전히 왕에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똑같이 재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뭘로 지금 쳐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친다. 왕은 항상 뭘 하나 들고 있어요. 봉 같은 걸 하나, 홀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말을 잘 안 해요. 뭐 올리면 뭐 하는 거고 내리면 뭐 하는 뭐 이게 아주 뭐 특별히 말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 뭐 왕의 홀 규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예수님에게 갈대로 그의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는 이러한 이 희롱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누구냐? 군인들에게 지금 이 희롱을 당해요. 근데 이게 이 상황만 지금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거는 이미 구약에서 뭐 했다? 다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이사야서 50장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면 6절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실 때 이렇게 당하고 계시는 이 모습들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 그 말씀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말 처참한 이 강경들, 조롱과 희롱과 채찍질에 그리고 모욕과 순환과 수치와 다 발가벗겨지는 이 수욕을 당하시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구약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게 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철저히 이런 희롱과 조롱 속에 지금 침묵하시며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하실 거예요. 이미 성경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이 없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고요. 지금 군인들의 조롱과 희롱 속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왕처럼 자색 옷을 입혀줄게. 그리고 왕관을 씌워주는데 가시관을 씌워줄게. 그 다음에 경배를 받아야지. 그러면 그들이 또 경례하는 장면, 그리고 왕은 귤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갈대를 한번 가져봐. 그래서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는 이러한 그 조롱의 장면들이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이것은 이미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 말씀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감정이입은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이걸 실제 경험하고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한번 좀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한번 좀 경험하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16절부터 20절까지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제 길에서 이루어지는 22절. 이제 사형수들은 자기가 그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형수들이 골고다 이 산에까지 가는 동안 십자가 형태를 어떤 형태를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 뒤에 있는 십자가 형태일 것 같아요? 아니면 가로에 있는 그 형태만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세로? 뭘 것 같아요? 예? 예? 예. 사형장에는 이미 세워놔요. 이 부분은 세워놔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가로형 그것만 죄수들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면 이게 십자 형태를 짊어지고 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가로에 있는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무겁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가로 형태의 제가 총칭으로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군병이 뒤에서 막 채찍질하면서 빨리 가라고 빨리 목적지인 골고다까지 가라고 채찍질.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겠지요. 그때 많이 우시고 많이 막 그냥 숨을 죽이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그런 장면들을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 이게 예수님이 기운이 없으시고 막 밤새 막 신문을 당하고 막 그냥 시달리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뒤에서 막 빨리 가라고 채찍질을 해도 이게 진도가 안 가니까 오늘 21절에 누가 등장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 군인이 보고 안 되겠다. 지금 빨리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건장하고 충분히 짊어질 만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선택을 받아진 거예요. 군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했지만 사실 누가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상황 이후로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런 동역자로 쓰임 받는 그 집안의 대대의 가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6장에도 등장하고 있고 중간중간 이 집의 이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구레네라고 하는 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리비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절을 저녁부터 유월절 명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저녁이 되기 전에 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순례객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다 안 모여있다? 모여있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포화 상태일 정도로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온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흩어져 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두 다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안에는 막 사람으로 완전히 많은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이 모든 광경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특별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구경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구경하다가 찍힌 거예요. 너 대신, 이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인 골고다까지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재수 없어. 회피로 왜 내가 걸려?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선택받았네. 영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네? 그런 생각은 아마 그때 당시는 못했을 거예요. 아무튼 이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러한 모습. 이 21절에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 그러면 12명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요한의 아들? 그럼 누구예요? 이름을 바꿔주신? 베드로예요. 그 약간 아이러니하게 이 자리에 사실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사람 누가 있어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상황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못 박히기까지 전혀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 모습 속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걸 읽을 때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 자신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역할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골고다라는 목적지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자꾸 시간을 지체하시고 넘어지시고 쓰러지시고 지체하시다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가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죠.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된다라는 거죠. 억지로가 많아요. 사실은 억지로 새벽 예배 시키면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하다 보면 그게 내가 우러나오지 않아도 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다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소가 바뀌어요. 드디어 22절에서 32절까지는 어디에 등장하죠? 장소가 사형장인 골고다라는 이 지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여러분들이 눈으로 쭉 보시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는 곳, 그곳 십자가를 사형시키는 이곳에 지금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도착하자마자 23절에 뭐를 지금 주고 있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 이건 마치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골고다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을 때 그 가로대형을 세로에 맞춰가지고 묶어가지고 곧바로 뭐를 하냐? 뭐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못을 박아야 돼요. 생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조금 이 사형시키는 사람들이 조금 편의를 봐주든지 그 고통을 조금 면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취제를 좀 주어서 그 못으로 생으로 받고 있는 그것에 조금 더 고통을 좀 덜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 마취제와 같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셨다 마시지 않았다? 전혀 마시지 않고 진짜 완전 생으로 못을 박히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입고 가셨던 그 옷을 완전히 벗기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성화나 이 그림을 보면 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린 모습으로만 나오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발가벗긴 채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수치스럽지 않나요? 치욕이고 수치인 거죠. 그것도 그 산 위에 높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보고 있는 이 상황에 그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제비를 뽑아 누가 가질까라고 지금 이렇게 치욕스러운 장면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25절에 보니까 제3시의 못을 박았다는 거죠.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여기다 6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 몇 시가 돼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거예요. 전날 밤중에 잡혀가서 밤새 대제사장들에 의해 신문과 재판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최종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러한 장면이 25절에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26절?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앞에 두 자가 더 들어있어요.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유대인의 왕. 네? 자칭 유대인의 왕.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신성모독 이런 이런 것들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는 자칭이라는 단어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군인들이 희롱하잖아요. 왕복 입혀줄게. 가시관 씌워줄게. 그 다음에 경배해줄게. 그리고 왕이 들고 있는 홀을 갈대를 꺾어가지고 하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며 하는 이런 모습이 이미도 우리가 16절에서 20절까지 나누었다면 오늘 26절에도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아이러니예요. 그들은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였지만 실제로 그 조롱하는 소리가 실제로 그 예수님의 의미를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군인들이 희롱했던 그 경배하면서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희롱했던 말도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맞는 소리예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한번 이렇게 좀 우리가 비아냥거리고 한번 좀 무시 좀 당해봐. 업신여기 좀 당해봐. 이러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공감을 해요, 안 해요? 하지만 이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사람들이 공감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죽는데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사형당한대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진짜 그런 의미는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27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강도들이 한 명씩 있어요. 이 강도들은 실제로 남을 그런 무기를 가지고 돈을 빼앗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한 강도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에요. 그런 반역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는 혁명가들 그런 골치 아픈 정치범들을 그들이 보기에는 강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짓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뭔가 그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정치범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 양쪽으로 좌편에 우편에 강도들이 지금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강해로 나누었는데 누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가 이왕이면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좋은 자리 좀 주세요. 하나는 어디에? 하나는 어디에? 그래서 기억들 나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상황은 전혀 모르고 야, 저 대단한 분이 우리 스승이고 이제 저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할 텐데 이 12명 중에 누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그냥 막 치맛바람도 일어나고 막 아부도 하고 그래서 미리 좀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 제자들 중에 누가 지금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엄마까지 동원해갖고 누구였죠? 요한 또 늘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 12명 중 다 데리고 다니시다가도 특별한 상황일 때는 3명을 데리고 다니세요.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면 베드로 빼고 누구와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그 형제가 엄마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이왕이면 가장 좋은 자리는 우리가 받아야지. 그래서 이왕이면 주님 우리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있게 해주세요. 좋은 자리 좀 달라는 소리예요. 영의정 자리, 자의정 자리, 우의정 자리 달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이 좌편 우편에 그들이 말했다면 사실은 그런 나쁜 짓을 해서 여기 아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좌편 우편은 누가 있어야 되는가? 그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도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지금 못 박혀서 죽게 되는 장면. 그래서 이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강도들이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한 명은 구원받게 되는 이 자세한 얘기를 담겨져 있지만 마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요성을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많이 덜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의 모습이 27절에 나오고 29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요. 29절 좀 띄워주시면 지나가는 자들, 다른 말로 행인들이에요.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모욕을 하고 있나. 우리 한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지금 이래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진짜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겠다고 한 자 아니야? 그러면 너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이 소리가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을 이루셔요? 안 이루셔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제 그 이전에 그런 동물을 통한 제사제도는 폐하여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이러한 모습. 사흘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셔요? 3일 만에 장사되시는 이러한 것들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 너를 좀 구원해봐. 다른 사람 구원할 게 아니라 너가 구원돼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소리가 좀 등장하는 첫 번째 모습이고요. 3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말하되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며 지금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구원 못해 이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냐? 라고 지금 희롱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이 말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맞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자기는 희생하고 죽으시지만 사실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이게 맞는 소리예요? 틀리는 소리예요? 이게 진짜 맞는 소리인데 자기네들이 이게 맞는지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 32절에 보니까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다른 말로 27절에 보면 이들은 뭐라고 표현돼요? 강도들도 함께 예수를 뭐하더라? 욕하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짓밟혀지고 수치와 치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 첫 번째 의도고요. 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고 70년 경이기 때문에 이때 로마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아이고 막 이러면서 조롱하고 뭐 별것도 아니고 막 잡아다가 또 그 극성과 열성을 부리면 막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이런 갖은 정말 내가 이 예수를 이렇게까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이 상황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했다? 너희들이 지금 그 70년에 기록된 이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 첫 번째 독자, 우리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독자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불이익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가두고 불편함이 이게 말할 수 없고 무시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볼 때 나처럼 나보다도 더하게 누가 조롱과 희롱과 모욕을 당하신다? 예수님이 당하신다. 그러므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자 그 당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가셨잖아. 그럼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자. 반드시 좋은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의 말씀이 두 번째 주어지는 오늘 이 본문의 의도고요. 이제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가져야 될 십자가의 의미와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꼭 십자가여야 됐는가?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그 십자가의 정신의 첫 번째는 이 십자가는 공의의 십자가예요.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변개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시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싹은 뭐라고 나와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류의 그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뭐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뭐가 됐어요? 죄가 들어와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죄인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병으로 이런저런 막 그냥 인간관계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살라고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불순종해서 우리의 인류의 시조가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그 죄를 같이 뭐하고 와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해요. 죽으리라는 그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죄 없는 흠 없는 자가 대속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담의 허리 아래에서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럼 죄 없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값을 치러야서 공의의 십자가가 돼버리는 이런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바뀌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공의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십자가는 뭐냐면 사랑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지옥 가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고심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뭐 하셔서?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변개하면 안 해. 하나님이 자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안 되시잖아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죄인이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이러한 사랑이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사랑의 십자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십자가는 공의의 십자가여만 돼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얼마나 교제하고 싶으시면, 우리와 얼만큼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걸 다시 회복하고 싶으시면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의 십자가.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요? 우리 편에서 보면 무슨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공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편에서 본다면 어떤 십자가냐? 이렇게 지금 본문을 보면 아주 그냥 밑바닥에 이렇게 정말 죽을 상황, 모욕을 당할 상황, 희롱을 당할 상황은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씀 한마디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가정을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계시는 이 예수님, 이 오늘 본문에 희롱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어떤 자다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마디도 못하고 막 그냥 벗겨진 채로 모욕과 수치와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는 이 모습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성공자예요? 뭐예요? 예? 실패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실패자인 것처럼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또 승리하셔서 빌립보서 2장 8절 이후에 보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무슨 이름?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자들이 그 무릎을 누구에게 꿇어요? 예수에게 꿇고 모든 그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입이 다 누구를 향해서 경배해요? 예수를 향해 경배하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십자가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여야 돼요? 공의의 십자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번 같이 또 성경 말씀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편에서 보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사랑의 십자가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에게는 어떤 십자가예요? 영광의 십자가예요. 비록 이렇게 철저하게 모욕과 수치와 치욕과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지만 이거는 이때뿐이고 이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영광이 그에게로 임하는 이런 영광의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에게 임한다라는 이 십자가의 의미와 정신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미련하게 엉뚱하게 바보스럽게 어리석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라고 하지만 이러한 십자가의 귀한 정신과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또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사는 이런 상황이 이 당시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예수 믿는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하면 엄청나게 신앙생활 그냥 아주 편안하게 하는데도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한번 또 그런 재정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아주 철저하게 마가가 예수님이 아주 밑바닥으로 조롱과 희롱과 치욕과 수치와 이런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면서 그게 누구를 위해서란가? 누구를 위해서예요? 예?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고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힘을 얻으시고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계가를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위해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한 도움을 받으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조롱과 희롱과 치욕과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면서 한마디 말씀 없이 그 길을 가셔야만 했나요? 우리는 조금만 인격적인 모독과 손해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배로 갚아버리고 벌주고 그것도 더 양이 앉아서 복수하고 이런 강박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는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의의 십자가가 되며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량없는 증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십자가가 되며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분 예수를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양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년간절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어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건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깊은 뜻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야트막한 우리 신앙, 믿음 없는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광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공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얻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아놓고 여전히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달라고 하는 식으로 물질의 복 주세요, 건강의 복 주세요, 자녀의 복 주세요, 세상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한 아버지나 욕심으로 가득 찬 복으로 똘똘 뭉치고 있었다면 그러한 것들은 2순위로 내려놓고 1순위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